잘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예배 때 저희 아이들이 앞에서 율동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고, 또 옛날에 제가 또 주일학교 율동 교사 출신입니다. 근데 손끝하고 이렇게 살아 있는데 따라가지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너무나 찬양하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가 또 희망이 있고 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세상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제가 퀴즈를 좀 준비했는데요. 이 퀴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만 풀 수 있는 퀴즈입니다. 어른들은 손을 드시면 안 되고 우리 아이들만 손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인데,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뭐지? 66권. 네,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문제입니다. 자, 신구약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시편은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을까요? 빨리 손 들어야 돼요. 150편.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친구 앞으로 나오세요. 네, 요 앞에 딱 서 계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긴 시편은 몇 편일까요? 자, 119편? 맞아요. 자, 앞으로 나오세요. 아이고. 자, 그럼 이번에는 저희 어른들께 한번 질문을 내겠습니다. 119편은 총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글쎄요. 176. 고생 나오십시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을 기록한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 맞아요. 예. 예. 권사님 안 나오실 건가요? 너무 모셔가지고. 자, 예.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더 내겠습니다. 저희 교회 올해가 생일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생일. 자, 이거는 권사님도 괜찮습니다. 교회 생일이 어떻게 될까요? 권사님, 이 권사님. 11월 8일. 네. 그리고 또 몇 살일까요? 우리 교회가. 맞습니다. 69세, 갑자기 69주년. 네, 권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자, 우리 첫 번째 맞춘 친구에게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정 많은 사람이 되라고 초코파 2점. 자, 그리고, 네. 자, 위로 올라오세요. 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맞춘 친구는, 네. 키 많이 크라고 빼빼로. 자, 그리고, 네. 우리 친구 올라오세요. 자, 우리 친구한테는, 네. 통 큰 사람이 되라고 통크. 자, 우리 권사님 두 분이 계신데요. 우리 한 분 권사님은, 네. 오래 건강하시라고 오레오. 오레오. 네. 네. 우리 권사님은 늘씬하셔가지고 빼빼로. 네, 차렷 인사. 네, 자,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네. 여러분, 저희들이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이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위에 보시면 제목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시편 127편 위에 보시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목을 보시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 시는 솔로몬이 쓴 시구나 생각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원래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제목의 원래 뜻은 뭐냐면 솔로몬을 위하여 쓴 시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는 솔로몬이 썼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썼다는 건가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솔로몬을 위하여 쓴 시이기 때문에 후자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요. 누가 그러면 이 시를 솔로몬을 위하여 썼을까요? 바로 아버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즉, 이 시는 다윗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이 말씀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딱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믿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지금 말씀해 보시면 집이라고 하는 단어와 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집과 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집과 성은 통합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었습니다. 집은 말 그대로 작은 단위입니다. 이 집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는 보통 교회를 가리켜서 큰 의미, 넓은 의미에서 가족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하늘 가족, 영적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그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세상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습니까?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어떻습니까? 헛되다.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떻습니까? 헛되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헛되다는 말이 총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모든 인생은 결국에는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며 열심히 삽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삽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해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사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와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무의미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헛되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텅 빈,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헛된 인생은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바로 헛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헛됨 아닙니까?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이죠.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음식,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최고는 다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려보니까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만족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잠깐은 기쁨이 되고 잠깐은 만족이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인생의 헛됨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헛됨 속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충만하고 가득하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 우리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지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잠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예배 시간에 잠을 자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주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섬겼던 아멘 나왔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예배가 시작이 되고 찬양을 하면 정말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눈도 말똥말똥 뜨고 예배 시간에 정말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설교만 시작되면 그때부터 조는 겁니다. 이분이 어디에 앉냐면 제일 앞에 앉으셔서 그 자리에서 졸기를 시작하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하도 앞에서 조니까 그분을 따로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목사님이 그분에게 집사님 예배 시간에 앞에서 조니까 제가 설교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 장소를 좀 다른 데로 옮겨 주십시오. 부탁을 했는데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앞에 앉아서 매 시간을 조는 겁니다. 목사님이 시험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분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집중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삶이 달라지고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섬기기를 시작하고 오히려 그분의 얼굴과 삶이 달라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구나. 내가 예배 시간에 잠을 잔다. 이것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몸이 피곤해서 자는지 아니면 내가 영적인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잠을 자는 건지 아니면 내가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것이죠. 원래 여러분 주일 준비는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토요일부터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밤늦게까지 핸드폰에 TV에 충성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능하면 주일 준비는 토요일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멘이십니까? 우리 어른 아멘 하지 마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가능하면 토요일부터 주일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보세요? 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주일 준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좋은 옷은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옷 가운데 가장 깨끗한 옷 미리 단정하게 준비해 놓고 또 헌금도 어떻게 합니까? 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려서 성경책 안에 미리 탁 넣어 놓고 그리고 토요일 날 내일의 주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뭘 하는 거예요? 주일 날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른들이 오면 그 성경책 안에 돈 1,000원이지만 그 1,000원을 빳빳하게 펴서 그것을 헌금하는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잠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쉐나라고 하는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통해서 안식을 주십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더 있는데 하나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잠에 비유를 하거든요. 특별히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잠들게 한 몇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만드신 다음에 잠들게 하셨습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죽여서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아담의 뼈를 지해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즉 아담의 잠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무엇을 만드셨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가정을 제일 먼저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기쁨을 주실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다하여 섬기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로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두 번째 아담, 둘째 아담이 오셨습니다. 그 둘째 아담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땅에 두 번째로 무엇을 만드셨냐면 바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는 가정을 만드시고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는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시는 생명의 공동체는 바로 가정과 교회밖에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에게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아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의 실패와 그 죄악과 그 넘어짐과 그 아픔을 통해서 다윗은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아들 솔로몬아, 왕궁의 은금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왕궁의 화려함과 수많은 군대가 너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인생과 너의 가정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태어난 아들입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그 첫 번째 아들은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주신 아들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와 동침하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말씀해 보시면 여디디아가 나오는데 이 뜻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3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셨을 때 그때 이 표현이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해 보시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표현이 바로 여디디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십자가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나의 여디디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다윗은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옛날 성경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자식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자식을 내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내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고 거기에 나를 투영해서 심지어 자식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대리만족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옛날 표현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식은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갑자기 아멘 소리가 작아지고 갑자기 대답이 작아지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식은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만 아멘을 하는데 여기는 아직 아멘을 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분,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맡긴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맡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겁니다. 내 거라고. 유대인들은요, 아이를 대할 때 절대로 함부로 대하거나 때리질 않습니다. 이유는 이 아이가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이요 선물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자녀가 상급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태의 열매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급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생명이 필요한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태의 열매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구하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생명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5절입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원래 이 시편 127편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4절과 5절에서 내용이 바뀌어져서 나오거든요. 왜 갑자기 4절과 5절에서 젊은 자가 나오고 화살통이 나올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풍습이 하나가 있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집 대문에 금줄을 매답니다. 딸이 태어나면 거기에 뭘 답니까? 숯을 달고, 아들이 태어나면 거기에 뭘 답니까? 빨간 고추를 답니다. 딸이 태어나면 거기에 숯을 달고, 아들이 태어나면 거기에 빨간 고추를 답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인들도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문 밖 대문에 뭘 걸었냐면 활과 살을 걸었습니다. 지금 4절과 5절에서 말하는 이 화살통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가정에 미래에 생명의 부양자가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생명의 부양자가 우리 가정에 태어났음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즉 오고 가는 자손과 후손을 통하여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메시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성문이 나오는데 성문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재판소 역할을 합니다. 재판은 뭘 의미하냐면 심판을 의미합니다. 재판을 통해서 선과 악을 나눠야 되니까요. 마치 이것은 구원의 문과 같은 겁니다.
그 성문은 늘 원수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늘 끊임없이 공격이 있습니다. 네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맞느냐? 네가 그럼에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네가 그럼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문에서 누가 재판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원수의 공격을 단번에 제압하시고 우리를 그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시편 127편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 걸까요? 아들아,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된 삶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너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만이 너의 인생의 대답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만이 너의 인생의 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은 그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것에 실패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왔습니까? 역사적으로 이것에 실패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왔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금 어떤 세대가 일어났습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즉 구원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무엇의 실패입니까? 신앙 계승, 신앙 교육의 실패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결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국어, 영어, 수학, 스펙,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 없는 재능,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스펙은 죄송하지만 무의미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죄송하지만 재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과외시키는 거, 그 과외시킬 때 돈 드는 거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들더라도 내 자녀 공부시킬 수만 있다면 그 돈을 써가지고라도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하나님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경 과외 한번 시켜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과외 한번 시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바를 좀 하겠습니다.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대학 가서 하면 되지, 나중에 신앙생활 잘 하면 되지,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가 내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내 날이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되고 신앙의 계승,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인간은 여러분 3번의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의 인생을 삽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인생은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때가 되면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야 되고, 때가 되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인생은 영원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인생이 무엇으로 결정이 됩니까? 두 번째 인생을 통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세 번째 인생을 영원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솔로몬아, 너에게 하나님은 전부가 되어야 한다.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야 한다.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야 한다. 좀 덜 먹어도 괜찮다. 좋은 대학 못 가도 괜찮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지지 못해도 괜찮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이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요,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집을 세움도 가능하고, 파수꾼에 깨어있음도 가능하고, 수고의 떡을 먹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 인생에 잡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한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세 번째의 인생은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내 자녀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녀로, 하나님 섬기는 자녀로, 내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복된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좀 부족해도, 세상에서 볼 때 우리의 가정이 좀 넉넉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사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가정은 가장 복되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자녀와 함께 예배할 때에 제 마음속에 들었던 큰 바람,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데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기간이라고 주일날 학원 간다고 할지라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게 하고,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은 신앙 계승, 신앙 교육에 실패했을지라도 우리는 신앙 계승에 성공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옆에 자녀가 있으십니까? 내 남편, 내 아내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손을 한번 꽉 잡아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이 시간 축복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계승, 신앙교육에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인정, 세상의 성공, 하나님 세상에서의 높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내 가정의 답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에게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신앙계승, 신앙교육에 성공하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섬길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그의 아들에게 자신의 실패와 그 죄악과 넘어짐과 그 아픔을 기억하고 솔로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요, 소망이요, 생명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만이 대답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교육에, 신앙계승에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녀, 그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친히 해결하여 주시고, 그 아픔을 하나님 눈물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